오늘은 시편 45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 전에 연애 경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결혼 전에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전도사 사역을 해서 그런지 따로 이렇게 젊음을 누릴 만한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연애할 자세가 별로 잘 돼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연애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같이 이게 배려해주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럴 만한 마음의 넓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좀 별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성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젊었을 때는 여자분들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좀 이렇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렇게 좀 좋아해 주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좀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28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다지 그렇게 어렵게 결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결혼한 이후에 가는 교회들마다 청년회를 맡았어요. 청년회를 이렇게 맡았는데 청년들의 고민들,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간접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그들하고 같이 고민하게 되고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데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성교제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건 여러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감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야, 이 남자는 정말 아닌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해요. 예, 자매가 어떤 한 남자를 사귀는데 이 남자하고 사귀는데 이 남자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면 야, 그 남자 아니다, 당장 헤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섭섭해 하더라고요. 참 희한해. 나 이 남자 때문에 고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헤어지라고 그러면 섭섭해해요. 그렇죠? 청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뜯어 말리면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예,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 청년들은 여자를 너무 몰라요. 어린 남자 청년들은 여자를 너무 모르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성 문제가 남의 문제였을 때에는 정답과 해답이 아주 분명해지는데 그 문제가 고스란히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통제되지 못하는 이성의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에게 분명히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 분명히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도 채워주고 연약함을 상대가 또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에게 여자는 너무 어려워요. 네, 남자들이 별로 없어서 아멘이요. 여자들에게도 남자가 굉장히 도대체 평생을 같이 사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남녀 문제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문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편은 직관적으로만 이렇게 놓고 보면 고라 자손이 왕의 결혼식 때 축하하는 이른바 왕의 결혼 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결혼할 때에 축하시로 이 시편 45편 말씀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솔로몬의 결혼식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결혼식이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는 왕이라고 지칭하는 이 존재를 앞으로 도래하게 될 메시아 구원자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결혼하게 될 이 여인을, 특히 이방 여인인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산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부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공의와 온유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드디어 신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신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데리고 온 이 신부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신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신랑이신 왕이 신부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부는 외모만 치장하지 말고 왕의 그 사랑에 합당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6절 17절 말씀에서는 결혼식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왕의 그 공의로우심, 그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 기꺼이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왕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신부는 교회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셋째, 예수께서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신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에서 나고 자란 이 신부는 이방에서 나고 자라서 먼 나라, 고향 땅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어린 신부에 대해서 애틋한 심령으로 당부하는 메시지 몇 가지를 그 신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비로서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울한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기의 고향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나의 신랑,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깊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집도 절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자기 고향 친구들도 없고 물설고 낯설은 그런 예루살렘에 이사 와가지고 정말로 중차대행 자기의 그런 어떤 위치를 감당하고 있을 때 왕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변치 않고 사랑한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겨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집을 왔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이거 하나 붙잡고서 그 모진 시집살이, 그 모진 결혼생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안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다 알죠. 근데 여러분 남편의 그 사랑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위치에서 내 모든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작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다 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편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교회는 크기하고 상관없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 이거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내가 지금 아픈데 여러분 그 엄마, 그러니까 저한테 장모님,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보고 싶고, 그래서 옆에 계속 있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오지 말래요. 엄마 보고 오지 말래요. 왜요? 왜요? 대답해 봐요. 누가 옆에 있으니까. 그럼 되는 거죠 뭘.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편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청년들 이성교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너무 모르고 여자도 남자를 너무 몰라서 서로 힘들고 서로 고통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남자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할 일 못하고 주변 살피지 못하고 구름 위를 막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연애하는 사람은 그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얼마나 이 아이가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밤새 막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안 쓰던 편지도 쓰고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해도 막 면회 가고 찾아가고 밤새도록 통화하고 뭐 하루 종일 문자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 몰라서 힘듦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든든해지고 괜히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서 행복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마찬가지.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남편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섭섭함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많지만
내 인생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 남편하고 달라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없는 사랑이고,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틀림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여러분,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여러분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예수님 나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는데 뭘 까불긴 까불어요. 예수님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데, 그렇잖아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아파도 걱정이 없고, 힘들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예,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행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우리 이레교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레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영원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아니, 그 좋은 예수님 앞에서 왜 긴장을 해요?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자꾸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죄인가요? 저렇게 하면 죄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명명백백한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래도 되나 저래야 되나 저래도 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우리를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다 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마, 여러분 이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